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가득 누리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 토요일날 결혼식을 갔는데 신랑이 신부에게 이 찬양을 불러주더라고요. 근데 참 가사가 은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리고 각자의 자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떠오르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말하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아멘. 우리 함께 드리고 있는, 함께 예배하고 있는 가족분들이 있다면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한번 단둘이서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둘, 셋.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우리 사랑의 창현한 교회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우리가 주 안에 더욱더 하나 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땅에 오신,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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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 자, 힘차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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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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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어린 양께 영광. 우리에게 영광으로 오신 예수님을 박수로 환영해드리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하니 영광,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 영광을 돌리세. 강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하위 영광,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찬양할까요?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왕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 이뤄지리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오직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뤄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이 있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을 기대하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얼마나 묵상하고 기뻐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구원의 기쁨, 예배의 기쁨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이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다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며 온전히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음과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돌아오며 우리가 성탄을 얼마나 준비하고 기억하며 나가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먼저 되고 남은 자는 그렇지 않을 때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운데 성탄절을 준비하며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힘든 요즘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들을 온전히 부어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대림절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축복하며 축하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함께 주셔서 우리가 그 마음이 단순히 교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며 그 은혜를 주변 이들에게 흘러보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온전히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실 때 그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어져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중을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온전히 함께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창일한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계신 삶의 자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경 개관 6번째 시간 신약의 책들입니다. 신약의 책들. 구약은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역사서는 모세오경과 역사서, 그리고 선지서는 책의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여러 부분을 나누었는데요. 이 성경은요, 구약의 말씀만 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함께 가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약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물고기 모양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길거리 가면 차에 붙여 있거나 또 어떤 이 표지판에 살짝 붙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물고기 모양은요, 익투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쓰여 있어요. 이 물고기 모양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표시였습니다. 익투스는요, 물고기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이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의미하는 예수 크리스토스 데우 휘오스 소테르의 첫 글자들을 모아서 합성한 말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박해가 심해지자 물고기 형상을 그려서 서로가 그리스도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익투스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이 물고기 모양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개관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에 여러분의 계신 삶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약은 크게 이 기초, 두 기둥, 지붕으로 구성된 집과 같습니다. 기초가 있고요.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가 있지 않습니까? 기초 위에 두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기둥 위에 지붕을 씌우는 집과 같이 구성되어 있어요. 신약의 성경의 구조를 보면 오신 예수님의 생애를 정리하는 네 권의 복음서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해둔 사도행전이 역사서라는 기초를 이룹니다. 역사서라는 기초를 이루는 거예요. 또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9권의 성경이 기둥을 형성하는데요. 9권의 성경이 각각 기둥을 형성하는데 왼쪽 기둥은
바울이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교회를 향하여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교회 서신이라고도 하며 받는 교회의 이름으로 서신서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고린도 후서 전서를 쓴 거예요. 또 에베소서의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서를 쓴 것입니다. 오른쪽 기둥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보낸 편지예요. 각 지역마다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가운데 박해가 임했습니다. 스테반 집사의 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열어지고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편지한 내용, 바울이 편지한 내용이 바로 일반 서신입니다. 일반적인 성도들이 공동으로 받아보는 서신이에요. 그래서 공동서신, 일반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지붕은 바울이 보낸 바울 서신인데 특별히 영적인 리더자들, 목회자들을 향해 보낸 서신이라 목회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받는 목회자의 이름으로 서신서의 이름을 붙였어요. 이렇게 신약은 역사서 5권, 바울의 교회 서신 9권,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 9권, 바울의 목회 서신 4권, 총 2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역사서 5권입니다. 역사서는요, 사복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 있는 내용이 사복음서예요. 그리고 역사서 안에는요, 사복음서와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담겨 있습니다. 사복음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생애,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행하신 일들, 사역을 보는 관점이 비슷한 거예요. 보는 눈이 비슷합니다. 기록된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것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통된 관점으로 본 것,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또 이 공관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합쳐서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은 율법과 언약의 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능력과 섬김에 강조점을 두었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능력과 섬김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표현했어요.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으며 은혜와 사귐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요, 인성도 있었고 신성도 있었어요. 특별히 그러나 누가복음은 인성, 사람의 아들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생명을 강조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복음서, 그리고 사복음서 이후에 행해지는 일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을 받아 각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의사인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의 역사에 대한 기록으로서 특히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일명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도행전은요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은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와 또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 계속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그것이 사도행전, 성령행전을 써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명을 증거하고 그 제자의 제자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에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일들을 우리는 써나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바울 서신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들은 크게 바울 서신과 이 공동 서신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을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는 다시 교회 서신과 목회 서신으로 나와요. 한쪽 기둥이 뭡니까? 교회 서신이고 지붕이 목회 서신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바울 서신, 교회 서신은요, 로마서로 시작합니다.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책이에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의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됐다는 거죠.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왔고 다른 복음을 증거한 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 일어났어요. 또 음란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단들로 인해서 혼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혼란한 상태를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전서라는 거예요. 고린도서는 바울 서신 중에 개인적인 성격을 가장 강하게 띠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참된 복음 사역과 청지기 직분, 그리고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냐? 네가 어떻게 사도였었냐? 그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나의 사도의 정당성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힘을 주셔서 내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내가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그것으로 구원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구원론과 교회론, 그리고 교회의 일치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권면의 내용인 거예요. 빛된 자녀로서 살아가야 한다.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한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냐?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지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그 능력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을 통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반격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능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 교회를 무너뜨린,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런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우리의 인도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충고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준비해야 한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한다.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 믿는 자답게 선하고 옳고 참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에 대비할 성도들의 생활에 관한 권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 악한 시대가 도래했는데 오늘날 얼마나 악한 시대가 가득합니까? 이 악한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는 자답게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권면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서신, 목회서신인데요. 디모데전서는 교회의 올바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디모데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에 관한 기록으로서 말세에도 불변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세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한다. 특별히 영적인 리더자들, 영적인 권위자들은 말씀으로 무장해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영적인 리더자들이 굳건히 서 있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에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이 그 자리 가운데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 엄청난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믿는 자들끼리 한 교회에서 엄청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리더자들이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좋아하는 일입니까?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이단들이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는 영적인 리더자들이 바로 서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도서는 구원받은 자들의 경건한 삶을 제시해주고 있으며 빌레몬서는 신실한 성도의 예의와 모범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마지막으로 공동서신, 일반서신인데요. 히브리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책으로서 신약의 레이기라고도 합니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또 사역,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사단 마귀는 떠나가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동서신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후서,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유다서 등 모두 7권의 서신이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는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정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살지 않습니까?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뜻대로 살려다 보니까 우리 안에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 길을,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을 가는데 좁은 길 가운데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동역자들과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성도들이 대항하고 말씀에 굳게 서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의 사랑을 강조하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주고 있으며, 요한이서는 교리적인 오류와는 절대 타협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더불어 진리는 사랑 안에서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와 요한이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사랑을 나누어줘야 하는데 그 사랑을 나누면서 달 때 타협하지 말고 그 사랑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 3서는요, 순회 전도자들을 잘 영접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특히 요한 3서 1장 2절은 복음의 핵심을 집약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서로를 위해서 강구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자들을 위해서 강구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유다서는 이단에 대한 경고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또 신약의 유일한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인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중 계시를 받아 기록한 것으로 마지막 날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은요,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묵시록이라고도 합니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일어날 일들과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일어날 일들과 이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심판과 천국에서의 소망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비하는 거죠.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가 든든히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마지막 날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예요. 그때 무너지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움받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위압과 어떤 박해와 핍박이 와도록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교회의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유, 첫 번째는 뭐냐? 구약 성경을 완전하기 위함입니다. 구약 성경을 완전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라고 오셨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구약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유 두 번째는 뭐냐?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기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신약에 와서 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구약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예수님이 이 구약의 말씀을 회당에서 읽어주면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그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읽었던 말씀과 똑같으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을 기록한 이유 세 번째는 완전한 구원을 보여주어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요. 완전한 구원. 제사장들이 이 번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것은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완전한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번제한 어린 양이 되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완전한 구원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 완전한 구원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만이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 와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야 돼요. 제사를 드리지 않아야 돼요. 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과 함께 기쁘게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기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완전히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 제물을 갖다가 제사장에게 주고 속죄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살다 보니까 죄를 지어요. 그리고 또 다시 번제물을 드리고 이런 일들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약에 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알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원죄는 다 용서함을 받았고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마다 그 죄를 용서함 받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유 네 번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계시를 교회에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 모든 앞으로 일어날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신약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요한복음 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느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하늘나라로 가셨죠. 그런데 누가 알려주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환상을 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깨닫는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을 의지하여 많이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함께하지 성경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깨닫고 앞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날이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기쁜 날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말씀을 가지고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또 깨닫는 일들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그 말씀대로 해나가고 살아가는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것,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